오늘부터 우리는 욥기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욥은 참으로 흠잡을 데 없는 참 완벽해 보이는 신앙인이었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만 보아도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는 말로 그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온전하고 정직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보면 흠없이 순전하게, 그가 하나님을 향해 올곧게 뻗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해보면 욥의 타고난 성품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먼저 경외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이토록 순전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을 향해 올곧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욥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있어서도 그리고 삶의 행동에 있어서도 이 최상급 표현인 가장 훌륭한 자라는 표현을 받기에 참으로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8절, 이 뒤에 나오는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자랑하실 정도로 그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게다가 그는 당대의 가장 큰 복인 자녀의 축복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들만 7에 딸이 3, 더할 나위 없는 충만한 자녀의 복을 받은 그는 소유물에 있어서까지도 정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누가 봐도 그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그는 참으로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통했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참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게 됩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고 그래서 일이 또 바빠지면 어느샌가 신앙생활에 소홀해지는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모습을 보니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진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도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을 텐데 그럼에도 그는 그의 재산을 지키고 늘리려는 일보다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악을 멀리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았으며 무엇보다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 거룩한 삶의 중요성을 어찌 보면 좀 과한 거 아닌가? 라고 느낄 정도로 열심을 다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욥이 아들들의 생일에 잔치가 끝나면 항상 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자녀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잔치에는 포도주가 계속 빠짐없이 음식과 함께 제공되었는데요. 욥은 혹시라도 자녀들이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을 하거나 혹시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까봐 잔치가 끝나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고 그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도 잘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무의식 중에 자녀들이 지었을 그 범죄까지 염두에 가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완벽한 모습의 욥을 보고 있노라면 그의 내면에는 그 겉으로 보이는 그의 완벽한 모습과는 다르게 또 다른 그의 모습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마도 그는 지속적인 불안감에 눌려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완벽주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 스스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마음,
바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함과 자유함이 그에게는 이렇게 형통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여전히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를 끊임없이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조급함, 그리고 불안함을 끊임없이 심어놓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단 하루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쩌면 욥은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토록 우리 눈에 완벽해 보이는 삶을 살면서 그것들을 잃지 않고 싶지 않은 마음이 왜 욥인들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의 힘으로는 그의 가족들과 그의 소유, 그 무엇도 안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인지할수록 엄습해오는 불안감과 두려움들은 욥의 마음에서 점점 더 평안함을 빼앗아가고 그가 더욱 소유에 집착하게 해서 자유를 빼앗아갈 뿐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니 욥은 지혜롭게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생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불안함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매일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훈련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욥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정말 담고 싶었습니다. 어찌 보면 강박적으로 보일 정도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그의 모습이 대단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지만 그가 이렇게까지 노력할 만큼 그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의 모습을 보는 제 마음속에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세상에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도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은 그렇게 바쁜 일정 속에도 아무리 동방에서 가장 부유하고 훌륭하고 존경받는 위치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매번 돌아보고 자신과 가족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욥이 이후에 당하는 참으로 끔찍하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그가 그렇게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을까를 곰곰이 묵상하던 중에 저는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맺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그는 그 험난한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냐고 절규하고 원망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결국은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이렇게 매일 삶의 최우선으로 삼았던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저는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생명의 삶에도 쓰여져 있는데요. 존 오트보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에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에 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 아니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는지에 관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오늘 하루 기억하면서 또 앞으로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는 세상의 빛 일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